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정연하게 밖으로 나타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빛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밖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빛을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를 어떻게 실현시키셨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 전에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창조된 모든 것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실제적으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공간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늘과 땅과 피조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실현해 주실 말씀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시작에 관한 설명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시작에 대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창조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명료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의 창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오직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는 창조에 관한 중대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첫날에 있었던 빛의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부터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별들이 비추는 빛일까요? 이것을 발광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말씀하신 이 빛은 하늘에 떠 있는 천체가 내고 있는 빛과는 다른 종류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해와 달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빛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빛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물질적 존재와 비물질적 존재를 담아둘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만물을 담아두는 그릇으로서 땅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땅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혼돈한 땅에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땅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빛으로 어둠 속에 있던 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본래의 모습과 그 목적을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창조될 모든 만물을 담아둘 공간으로서의 숨겨진 잠재성과 가능성이 땅의 빛을 비춤으로써 비로소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째 날에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탁월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가. 왜 그렇습니까? 빛이 창조되자마자 모든 혼돈이 제거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땅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어둠이 사라지고 땅은 모든 만물을 담을 그릇으로서의 자태를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비춰진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질서 정연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며 그렇게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신 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이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인가를 섬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까지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사로잡힌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카오스란 헬라어로 혼돈과 불규칙의 원초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카오스를 만물 발생 이전의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이 카오스에서 만물이 발생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럼 카오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코스모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주라고 하는 말로 알려진 이 말의 원래 뜻은 질서입니다. 우주를 가리키는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말이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조차 우주를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발행된 과학 서적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펴지는 보았을 법한 책입니다. 저희 집에도 당당히 있습니다. 앞부분만 봤습니다. 이번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마련했던 과학 관련 서적들을 들춰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그 제목 코스모스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룬 체계로서의 우주, 곧 우적 질서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 모실론을 신봉하는 천문학자이지만 우주를 아주 훌륭하게 정돈된 질서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넓고 광활한 우주가 이토록 정교한 질서를 갖추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히 겹친 우연의 산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공간이자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질서 정연한 성품을 기리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스라는 말로 우주를 생각하게 하신 분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던 카오스로부터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갖춘 코스모스의 세계를 드러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첫날에 창조하신 빛 때문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가진 위용과 아름다움을 발산시켜 주었습니다. 빛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성과 질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으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세계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공허와 혼돈과 어둠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의 본성이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했습니다. 우주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생명 없는 것들조차 빛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빛 없이는 어떤 존재라도 자기 기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의 생존과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대한 우주는 마치 죽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생기도 활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자 어둠 속에 갇혀있던 거대한 천체가 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휩싸였던 땅도 빛의 비춤을 받자 드디어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만물의 질서를 부여잡고 만물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첫째 날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요한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내용을 기억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말씀으로 계신 그분 없이는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은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사물의 본성과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 속에 생명 있음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말씀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의 질서와 기능과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으로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자 땅을 뒤덮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만물은 그 만드신 목적대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빛으로 비로소 만물의 본성과 성질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만물이 자기 기능을 되찾게 되었으며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이 생명의 빛이 영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추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은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분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